2020년 9월 20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일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10편 27편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을 나의 옷을 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록 작고도 약한 무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오직 영원한 반석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명의 센터인 이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있기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었던 지혜와 화물을 이 자리에 회개하고 내어놓으니 불의 성령으로 깨끗이 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질까 했지만 또다시 악화된 감염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직장이 무너지고 생활의 터전인 보금자리 또한 위태롭게 흔들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잉태된 결과이기에 누구를 탓하기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원컨대 이제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한 팔로서 우리를 붙들고 위로해 주사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상황이 나빠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오랫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꾸만 주님 앞에 멀어져만 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기도의 맥박 또한 서서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바쁘고 고단한 사역 일정 중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에 무릎 꿇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간의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단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역사의 중대한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진리를 수호했던 공의회처럼 각 교단도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해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리사역을 채우며 교단 총회를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분열이 넘쳐나는 세상의 이념을 끌어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세계관들처럼 범죄했던 잘못을 범치 말고 오직 아버지 주 예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은 총단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로하신 권사님, 지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여생을 함께한 이분들이 건강에 약해지시고 깊은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상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꺼져가는 생명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오. 이렇게 세워주시며 주님 전에 가는 날까지 평안 속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또한 세상이 어지럽힌 돌밭을 치워주사 옥터가 되게 하여 주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정혜성 목사가 쓴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어려서부터 무심히 맞았던 기억밖에 없다.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폭발적인 분노로 나를 때릴 때면 손에 잡히는 물건이 혁비든 야구방망이든 총체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던지며 사정없이 때렸다. 그런 폭발적인 분노가 그칠 때는 언제나 몸에 피멍이 들거나 무참히 때리던 물건이 부러지게 될 때였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렇게 구타하고 학대하는 아버지가 싫어야 되는데도 깊은 내면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 이유가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아버지와 씨름하고 뒹굴며 마치 친구처럼 즐겁게 노는 장면을 본 것이다. 그것은 내가 바라던 아버지와 내 모습이기도 했다. 재작년 구정에 예배를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세배를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아버지를 꼭 안아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 세배를 드리니 아버지가 이제 사역자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사역 잘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때 아버지하고 꼭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둘 사이에 1.5m도 안 되는 거리가 마치 요단강이나 홍해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못하면
진정 후회하리라는 생각에 굳은 다짐과 용기를 찾아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꼭 껴안았다.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고 울면서 말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때에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도 부친에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나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품이 너무 좋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구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결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은 임금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자기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산하는 장소예요. 이 비유에는 네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임금이 나오고, 둘째는 만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고, 세 번째는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나오고, 네 번째는 그의 동료들이 나옵니다. 예수는 이 비유 속에서 용서의 성격을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용서는 무한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의 무한정에 대해서 7번도 70번까지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용서한다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다 포기한다 의미로서 탕감한다는 의미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빚을 다 용서해준다, 탕감해준다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는 형벌을 유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용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 뿌리조차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한다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당시 랍비들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최대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라면 7번은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의 용서의 그 한계는 7번이었어요. 그런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근동 문화권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까지 천지창조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지창조 때부터 완전수예요. 그리고 제7일을 하나님은 거룩한 날로 지정하셨거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거룩함과도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7번 하면은 거룩하고 완전하게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까지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전부 490번이죠. 근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예요. 용서는 무한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성격이 있어요. 두 번째 용서의 성격은 바로 용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를 마땅히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네. 여기서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죽기 위해서 제단으로 끌려올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데려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은 자원에서 본인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끌려 나와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로 끌려왔어요. 이건 죽기보다 싫은 자리입니다. 왜? 자기의 빚에 대해서 결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죽기보다 싫은 자리예요.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대는 잔이로서 34kg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는 금 34만 kg. 다시 말하면은 340톤입니다. 여러분 1톤은 1000kg입니다. 1000kg면 엄청난 무게거든요. 그런데 340만 톤, 340만 kg. 다시 말하면 340톤.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34만 kg. 죄송합니다. 34만 kg, 340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화폐단위로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데나리온은 바로 장정 하루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하루 품삯을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6천만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60만 조 원입니다. 60만 조. 당시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1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1만입니다. 따라서 무한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빚진 자는요, 왕 앞에 끌려 나와서 자기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던 걸 알았어요. 근데 왕이 자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네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추문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종은 자기가 원해서 왕 앞에, 주인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끌려 나옵니다. 죽기보다 싫은 자리예요. 거기에 끌려 나와서 왕과 함께 결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갚을 길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빚을 갚기 위해서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이 빚을 다 갚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과 가진 소유를 다 팔아도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이것을 비유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죄를 청산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의 죄의 짐을 스스로는 결코 벗어버릴 수 없고, 정말 우리는 처절한 현실 속에 직면하고 있는 무기력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의 죄값을 갚을 수 없기에 결코 은혜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정말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인 앞에 엎드려서 처분을 완화해달라고 용서를 비죠.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 다 갚으리이다. 어느 천년에 이 많은 돈을 갚을 수 있겠어요? 이건 빈말이죠. 그 빚은 종이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애가 나타나죠. 종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주인은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2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여호와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마음까지 움직이는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깁니다. 내장까지 움직이는 격렬한 감정, 정말 애끓는 감정, 그 감정이 주인에게 일어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어쩔 수 없이 그 종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놓아보내요. 놓아보낸다고 하는 것은 옥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감해줍니다. 탕감해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질문은 바로 21절에 나온 것처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드릴까?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바로 용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금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던 사람으로서 제한 없이 내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비유의 또 본뜻은 바로 탕감받은 자가 다른 이웃에 대해서 탕감해 줘야 된다,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본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셔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국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그 종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할 때에 그의 마음이 긍휼히 여겼다. 그의 말씀에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정말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내장이 끓는 것 같은 아픔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을 용서해 주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상태였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셨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 죄가 완전히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용서를 베푸는 용서자가 될 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두 번째 성격은 바로 무한정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는 것,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용서의 두 번째 성격입니다. 용서의 세 번째 성격이 있습니다. 용서의 세 번째 성격은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에 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교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자, 데나리온은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그 장정의 100일치 품삯이 바로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하루 품삯 곱하기 100이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런데 한 달란트는 얼마라고 그랬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하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죠.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예요. 60만 배. 그 100데나리온을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은, 만 달란트는 얼마인 거면은 6조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6조 원. 1만 달란트 상감받은 것에 비하면은
100데나리온은 껌값입니다. 자, 60만 조원을 한순간에 다 없이 함을 받았어요. 그 60만 조원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이거는 아주 껌값이죠. 그런데도 그는 화풀이라도 하듯 동료의 목을 잡아 비틀면서 빚청산을 요구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져간다. 동료는 그 10,000달란트 빚지는 사람이 왕 앞에 가서 했던 것처럼 26절에 했던 것처럼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똑같은 말을 해요. 26절에 나온 말을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 종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고 맙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처신합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용서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서면 엄청 분노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단죄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지. 용서란 내 기준에서 행해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교만은 자기 자신의 죄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되게 교만한 사람들은 이중잣대로 주변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중잣대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중잣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자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중잣대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교만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 자부심이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경멸과 정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탄식이 없으면, 인식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다르게 대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난 타락해서 정말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와 한계에 대해서 엄청난 슬픔을 느끼게 돼요. 마더 데레사는 이러한 현상을 빛에 비추어진 물잔에 비유합니다. 잔에 담겨있는 물이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햇빛이 비치게 되면 먼지가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가 비치게 되면 해가 비치지 않을 때 보이지 않았던 불순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지.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만족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하지만 등잔이 햇빛에 노출되게 될 때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불순물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만나면 더 빚진 사람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20세기에 위대한 그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교회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어요. 그 교회학을 사람이 다 읽으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책을 읽지 못한다고 하는 그 엄청난 분량의 책을 썼어요. 그는 위대한 조직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까지 깨달은 가장 위대한 신학적 진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다. 바르트는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자기가 이뤄놓았던 많은 지식에 대한 자랑을 거부하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지식에 만족했던 거예요. 그 지식은, 그 엄청난 그 위대한 석학이었던 지식은 껌값에 지나가는 거예요. 껌값. 교만한 사람들은 되게 선익은 사람이에요. 쥐꼬리만큼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소리 높여 자랑합니다. 설익은 사람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남을 깔보기 일쑤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여요. 근데 익지 않은 벼는 고개를 뻣뻣이 들지. 이 기가 막힌 모습을 지켜보았던 동료들이 가혹한 행동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라고 동료가 자기와 똑같은 그런 간청을 자기에게 했거든. 근데 자기가 그 왕 앞에서 주인 앞에서 했던 그 간청을 동료가 자기 앞에서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기 잊어버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가혹하게 한 것을 바로 그 동료들이 본 거예요.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몹시 딱하게 여겼다는 건 대단히 괴로워했다고, 심히 비통했다는 뜻입니다. 동료들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냥 되잖아. 그러니까 몹시 딱하게, 심히 비통하게, 그리고 대단히 괴로워하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인에게 가서 다 알렸어요. 다 알렸다는 말은 자초지종을 섬세하게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그 보고를 든 주인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몹시 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를 가혹하게 대했던 종을 호출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치 않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받은 용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네가 너에게 빚진 그 1천 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건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라. 옥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문한 사람입니다. 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 종은 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받고도, 탕감받고서도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동료에게 가혹하게 되었던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옥종들에게 넘겨서 그것을 갚을 때까지 고문을 했단 말이에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됩니다. 큰 죄를 용서받고서도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용서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탕감받은 채무자인 것을 잊고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채권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에요. 남에게 퍼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빚을 탕감받고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채무자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채무자가 채권자 행세를 하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일만만한테 탕감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과 은혜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세상에 당연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 그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자기가 남에게 용서하고 탕감해야 될 것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음을 추호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용서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을 잊지 말라고. 잊지 않을 때 남도 용서할 수 있다. 나는 채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만명에게 하나님에게부터 그 엄청난 내가 내 몸을 팔아서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아.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가혹한 사람이 된다. 용서의 마지막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비유의 변론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야.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돼.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용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내온 인생을 결산하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네 형제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여긴다는 것이죠. 탕감한다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잔재를 다 깨끗이 씻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진심으로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고 반드시 용서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땅들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정죄하고 질타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용서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몽땅 용서이시다. 아예 없어요. 조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 전체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은 하나님의 용서로 비유됐던 탕감이 번복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언제 하나님께서는 만달란트 빚진 종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라고 하면서 옥에서 풀어줬는데 언제 또다시 그를 갖다가 옥에 다시 가지고 고문을 합니까? 근데 그것은 비유의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초점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변증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비유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덕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초점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무한하게 조건 없이 행하잖아.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용서했다가 내가 기분이 상할 때는 그거 옛날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지. 진심으로 용서, 진심.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 탕감해 줘야 한다. 아까도 말했죠. 탕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억만금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탕감입니다. 그 용서예요.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돼요.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어서 안 돼요. 정말 이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의 용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체력장을 많이 했어요. 체육 시간에 체력 진단을 받을 때에 오래 달리기라든지 100m 달리기라든지 윗몸 일으키라든지 공던지기 그리고 왕복 달리기 같은 것을 했어요. 근데 왕복 달리기를 할 때에 왕복 달리기는 판자 1.5cm의 그 폭을 가진 판자, 기다란 판자를 놓고서 그 나무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주변에 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내 친구들이 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엉거주춤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아주 어색하게 그 왕복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폭소를 터뜨립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체력 단련 과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위 형제자매가 넘어지지 않고 좁지만 쭉 뻗은 길을 꿋꿋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돼요. 우리의 순례길에는 항상 유혹이나 시험의 산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사람들은 우리 형제자매가 내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경우를 보면은 우리 대부분 때때로 어떻게 저 형제가 그런 모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것을 즐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죄와 판단을 하면서 그를 코너로 몰아넣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선물을 퍼뜨리거나 나름대로 옳고 그를 판단해서 거만하게 물어서는 안 돼요. 그가 어떻게 좌절한 상태에서 자신을 구출해낼지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용서라고 하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넘어진 자에게 손을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성경은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섬세한 일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앞에서 정말 그 왕복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고 또 우스꽝스럽게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유혹받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형제자매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용서는요, 용서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용서의 성격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정말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끊지 말게 해주시고 늘 나도 옛날에 저랬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판단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그
우리는 때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탕감받은 죄인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과 용서의 감격, 또 빛을 탕감받은 그 감격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을 힘들게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게 만들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용서의 감격, 구원의 감격, 탕감의 감격을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안겨주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탕감받은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역교회 성도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만져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마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여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동영교회 성도들에게 한영문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용서의 네 가지 성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는 무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용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용서에는 잔재물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만분의 1이나마 또 억만분의 1이나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체험했던 구원의 감격, 용서의 감격, 탕감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해 우리의 걸어간 앞길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셨고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대표기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김민태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신자들을 만나서 반가운 게 아니라 반가우지 않은 게 아니라 여전히 반가워요. 여전히 반갑고 이런 기쁨과 반가움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시점에도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에게 이제 파주시청에서 연락이 온 것이 27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자꾸 왔더라고요. 근데 계속 연장이 돼요. 비대면 예배가 완전히 13일까지 하다가 20일까지 하다가 또 27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기존에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주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왈가왈부 하지 말고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27일까지 대면 예배가 될 때까지는 새벽기도도 수요일 저녁 예배도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과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아직 시기상조이고 주위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참 많으니까 새벽기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를 따라줍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에 이제 나와서 이제 개인 기도하는 거, 묵상 기도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지난주 화요일날 하셨었고 이번 주 화요일날은 우리 장창으로는 잠깐 나오셔서 그냥 개인 기도만 하고 가실 겁니다. 잠깐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행식 취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축계대 신방은 올해는 중단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김채연 자매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데 제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제가 채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직장에서 근무할 때에 교회에서 나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앞으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체험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네,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보 이제 용지를 보시면은 이제 그 설교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설교 내용
나오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유튜브로 그 말씀을 예배를 다시 드린다면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다든지 반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서 제가 그 이제 그 유튜브로 제 모습을 봅니다. 보는데 색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고 또 이제 혹시 이제 속으로 나는 교재가 그 밑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헌금 내역이 나오고 한 주간의 말씀도 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이제 고개 숙여드리자 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